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또 새로운 또 오랜만에 보는 우리 식구들도 계시고요. 방문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네. 한가위를 지내고 있는 또 이 과정 속에서 10월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이제 가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산천 초목이 가을에 물들어가는 것에 그냥 아름답다만 감탄하지 말고 비워내고 또 떨어내고 또 그 비워서 그 비움으로 인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과 같이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 또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또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뎌야 할 일들을 위해서 또 버려야 할 것들, 또 비워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10월의 첫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첫째 주일은 원래 세 가지의 기념 주일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이고요, 또 군 선교 주일이면서 농촌 선교 주일입니다. 이 세 가지 주일이 함께 있다 보니까 농촌 선교위원회에서 우리는 다음 주 하겠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농촌 선교 주일 이제 17회가 되는데 우리 다음 주일 날 하기로 급히 결정이 되어서 농촌 선교 주일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군 선교 주일에 대한 말씀,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을 우리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성찬의 날이니까 세계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촌 선교 주일이 추석쯤에 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농촌 교회들이 참 어렵잖아요. 우리도 뭐 농촌이라면 농촌이고 또 산촌이기에 우리가 지방 교회이잖아요. 참 어려운 가운데에 목회하고 또 성도들이 애쓰고 힘쓰는데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향을 방문할 때 지난주에도 꼭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너무 큰 교회 가지 마시고 작은 교회 가셔서 또 힘을 또 기도를 또 많이 해주고 오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농촌교회가 또 지방의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한히 내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그러한 지방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상 이래가지고 원수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그런 어떤 표창장 같은 그 상으로 우리가 기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이 상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제 tab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상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밥상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또 헷갈리고 여기 되어지니까 이번 개역 개정판에서는 정확하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차려주시는 밥상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오해 없이 이렇게 표현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식탁이 중요하죠. 오늘도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힘든 일이지만 또 즐거운 일이 그 밥상 앞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의 시간들일 겁니다. 그 밥상 앞에서는 미운 자식이나 또 좋아하는 자식이나 구분 없이 다 밥상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식구라는 이 한자어는 밥식자 입구이죠. 그래서 한 집에서 같이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식구라 이야기합니다. 더 넓게는 함께하는 일들을 또 그를 위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우리 식구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가족이라도 얘기합니다. 결국 차별 없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하셔 주실 때에 죄 많은 우리들 이 식탁 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부터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그 식탁 안에서 사역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 식탁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나눔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교제하며 사랑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식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그 식탁이 그냥 그 자리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이든지 모든 그런 과정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의 종합체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밥상에 밥 하나 올라오기까지도 수많은 생명이 그 자신을 내어주는 또 하늘의 모든 도움이 있어서 그 밥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의 초대를 기억하며 또 기념하는, 그래서 1940년부터 전 세계가 매월 10월 첫째 주일은 우리 모든 세계 교회가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밥상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을 기쁨을 같이 누리며 상기하며 기억하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잊지 말고 함께 모두가 다 너 이 사람 저 사람 나누고 또 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나눠 주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인 그 밥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라는 의미로 전 세계가 오늘 우리 성찬주일로 성만찬 예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양귀자의 소설 모순이라는 소설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 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라, 기념하고 상기시키라라는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그 말이 우리는 바꿔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게 되어지는 거죠. 또 주님이 나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러한 원수와 같은 일들은 돌에 새기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성찬을 자리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설교기 함께 예식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먹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또 여기 차려져 있는 이 포도주와 떡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게 좀 까끌까끌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함께했던 그 동일한 이스라엘에서 동일하게 먹는 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5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내어 희생하신 그 주님의 몸과 피,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이 떡과 잔을 마시는 내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함께하는, 다시 그 은혜를 돌에 새기는 일들을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찬은 한 사건을 아주 완벽하게 되새김으로써 그 사건이 현재에서 새롭고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상상하겠죠.
말씀으로만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임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직접 떼어 주시던 그 날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날밤이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되어서 또 그것을 먹고 마셔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또 생생하게 재현해내는 것이 이 성찬의 자리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성찬을 받으시면서 또 성찬 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러 오시면서 성찬에 대한 광고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만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지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학자, 행동하는 신학자 디트리드 보네퍼는 이 성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값싼 은혜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할 때에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냥 성만찬에 참여했다가 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값싼 은혜에, 그냥 싸구려 같은 상품에 그냥 떠리로 팔아버리고 저 안 팔려서 저 구석에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누치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의 삶, 그 죄가 죄임을 기억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부정하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내 삶 속에서 값싼 은혜에서 이제 대가가 또 노력이 없는 그러한 것 없이도 얻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또 땀 흘리고 눈물의 그런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밥상 공동체에는 늘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배신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계셨던 그 식탁의 성찬의 시간에도 배신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배신의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외부에서도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광의 식탁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의 기쁨의 축복의 식탁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처럼 지저분한 싸움이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교회보다 내가, 예수님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보다 내 이익이 앞세워지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성찬의 자리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우리가 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성령님보다 내 이익을 우선하면 결국 우리는 그러한 값싼 은혜로 살았던 제자들과 같이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기적인 욕심과 같은 유다와 같은 사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앞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유다와 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누가 높은가에 싸우고 있는 그 값싼 은혜의 그러한 삶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값비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27절처럼 섬기는 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섬기는 자, 히라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영어 성경에 서비스 앳 더 테이블이라는 단어 씁니다. 즉 상 차려주는 사람이에요. 웨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죠. 밥을 나눠주는 사람의 직무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그들이 똑같이 잘 그것을 먹고 있는지, 무엇인가 부족하지 않은지, 채워야 하는지를 조심히 살피고 배려하는 사람이 바로 이 웨이터, 디아코노스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 섬김과 나눔을 마련하신 웨이터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하나씩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채워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골고루 밥상 속에서, 밥상 앞에서 우리에게 밥을 떠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오늘 이 식탁 공동체, 성찬 공동체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받아들이는 믿음의 한 식구 안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떡과 포도주 그저 먹고 마심으로 그러한 희생 속에 살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나누겠습니다라고 다짐만 하면 되어지는 이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녹아지기를 원하고 반죽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저 굳어서 그저 딱딱한 덩어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섞여서 함께 반죽이 되어지고 그저 덩어리로 씹혀서 인상 쓰는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그 소금으로 인해서 맛이 나고 그 소금으로 인해서 부패함을 방지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이 시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저 사람이 되셔서 부귀영화 누린 것이 아니라 낙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 찢김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손가락질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먹이시고 뒤섞이시고 반죽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라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교회를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 또 성찬 공동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뒤섞이고 함께 혼합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죠.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있었고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예수님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 가득 채운 항아리가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에 최초의 성만찬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t the table, 웨이터로 우리 주님께서 모자람 없이 채워주신, 또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기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이웃들, 친구들, 우리의 모든 적들, 미워하는 이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밥상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표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지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 사건 속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 잔치에 그 항아리에 담여져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는 그것을 체크하지 않은 관리자가 누구냐? 언제 실수했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삶의 주기에서 결혼식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중에 음식 대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 그 실수로 인해 누군가가 저질렀던, 준비하지 못했던 그 잔치의 분위기가 싸늘해질 수 있는 그 분위기, 예수님은 놀랍고 즐거운 순간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손님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고 그 잔치의 기쁨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1등, 2등과 그리고 꼴찌가 함께 잔치를 열어주는 교회, 승자와 패자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지금도 아시안 게임이 있고 우리나라가 3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이런 과정 속에서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순위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림픽 경기장이 아니죠. 교회는 또 아시안 게임 경기장이 아니고 세계 월드컵이 아닙니다. 1등과 2등과 3등만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고 1등, 2등, 3등이 우쭐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승자와 패자가 함께, 또 낮은 자와 높은 자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한 식탁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쁜 일도 있겠죠. 그러나 실수도 생깁니다.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공동체, 성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손님에게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고 잔치를 열어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만이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식탁을 나누고 성만찬을 나누는 평등하고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식탁의 성찬에 성별하여 주시는 그 자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세상에 너희 이웃이 밥을 먹고 있는지 살펴보자. 내일의 희망이 이 밥상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내 이웃에게, 또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밥상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들까지도 함께 초대하도록 해라. 오늘도 온 세상을 불러서 섬기고 나누는 식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잔치, 우리가 모두 함께 섬기는 자로, 모두 함께 밥을 나눠주는 웨이터로 우리의 이웃을 이 식탁에 초대해서 예수라는 그 생명의 밥을 같이 나누는, 섬김과 나눔의 밥상 앞에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귀한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후대로 이어가게 하시는 기억의 전승으로서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늘도 그 식탁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밥상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주님과 우리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